자,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개인별로 곧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과 둘째 사망,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는 유황불못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좀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잠깐 다루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왕국,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세상, 어두움, 죄악,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라지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는 예수님 말씀과 같이 순수하게 태어나요. 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린아이를 죄인으로 취급을 했다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유아를 죄인 취급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와서 죄악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마치 아주 더러운 어항에 집어넣어지는 물고기같이 깨끗한 죄 없는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태어나서 자라면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야. 여기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잘 보시자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음부에 가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다 음부로 가. 보이지 않는 세계, 음부, 하데스. 그런데 이 음부에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속이라고 그랬죠. 나사로가 간 곳이 있고 부자가 간 고통 속.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영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원으로 가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고통 속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같이. 영혼만 가는 거지, 영혼. 어린아이는 죽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육신은 어디 갑니까, 근데? 육체는 무덤으로 가지. 무덤으로 가든지 아무튼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상관없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선한 영과 악한 영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여기는 커다란 구렁텅이, 걸프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이해하시죠? 언제까지 여기 있느냐? 근데 여기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자가 음부의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한테 좀 딜을 시도했던 거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꽃 중에 고민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고민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민은 마음의 고통이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허락하셨을 때 가난한 나사로와 좀 나눔을 가졌어야 될 텐데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띵까띵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인생을 하는 마음의 고민이지. 왜? 육이 없잖아요.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음부의 고통 속에서 받았던 부자의 고민, 고통, 고난은 마음의 심적 고통이지.
내가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에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을 하지? 그때는 육신의 고통까지 함께 오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음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음부가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의로운 영이 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무덤도 내주고 짐승하게 잡아먹었던,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됐던, 화장을 했던 상관없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전체가 다 부활을 해.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생과 영벌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진짜 지옥이. 여기는 육체의 고통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또 구더기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계속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영벌은 정신적인 음부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까지 다. 근데 이 몸은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생해. 그러니까 비로소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음부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 이제. 이게 인간이, 여기는 영원이죠. 영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이에 인간이 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시작해서 천지창조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고 인간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불의한 영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라. 이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그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음부도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인간이 거하는 곳은 이 세상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나눠져 있지, 육적으로는 섞여 살아. 그러면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는 무덤으로 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속이라고 하는 나사로가 갔던 낙원, 그리고 부자가 갔던 고통 속에 가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 천상천국, 영원한 둘째 사망,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개운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라고. 댓글 다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설명해 놓은 아티클도 있고 또 도표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그냥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클릭 한 번이면 뭐 세계 방방곳곳으로 몇 초면 가잖아요. 혹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든지 하면 제가 이메일 보내드려요. 그렇다고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성경을 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주제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로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멋있는 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지. 교회는 크리스찬이 2명 이상 모이면 그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이면 그게 교회라고. 그걸 아셔야 돼. 교회는 뼈쪽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지어놓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당이 예수님의 몸이야?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2명 이상이면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10,000명도 돼. 상관없어. 그렇지만은 크리스찬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 뼈쪽탑이 있고 십자가 모양이 있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시대에는 건물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의 성전이야. 그거를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모시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야,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인데, 신발 올려놓는 데인데, 내 발 올려놓는 데인데, 너희가 인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랬지 않았느냐.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의 성전이다 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한 2시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에 특히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들으시면 기분 나빠. 그렇지만 말은 바로 해야죠. 한 가정에서 가장이 예배 인도하고 가정교회로 예배해도 사실은 문제 없어요. 여러 가정이 모이면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좋지. 여러 명이 모이면 좋지. 그렇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꼭 여러 명이 모이는 교회당 건물에 가야만 교회 가는 거고 예배가 된다고 하는 생각은 그건 구약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구약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두 번 가고 나머지는 회당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 제도에서 오늘날의 교회당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대로 유대교 같이. 그래 강대상이 제단이고. 그러니까 예배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본다. 예배를 왜 봐요? 예배를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디에 있는 교회를 따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이 어디냐. 예배를 할 때는 어떤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은 사도들의 의지대로 한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분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로 빨갛게 색깔을 구분을 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사도들의 말씀이니까 조금 권위가 덜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사도들이 편지 형식으로 보내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서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기록하도록 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글을 모르는 분들이 아들이 군대 가면 편지가 오기도 하고 편지를 또 답장을 쓸 때 글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받았을 때는 동네 글을 아는 분들을 초대해서 편지를 좀 읽어달라고 그러고 또 대필해달라고 그러지. 사랑하는 아들 보아라. 그동안 건강히 잘 있느냐. 뭐 나라에 충성하고 상관들 잘 섬기고 하면은 그대로 받아 적지요. 그러면은 그것이 동네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쓴 글이지만은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적은 거니까 아버지의 글이에요.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성서 기자들에게 쓰도록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잠깐만. 영어 성경에 보면 New King James 버전에는 followers of the churches of God which is in Judea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followers,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어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churches of God which is in Judea,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라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면 모든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따라가야지.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를 세웠지만 성도가 많아지니까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성전에도 모였지만은 집에서 집으로 모이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교회 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수로.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3,000명인데 그리고 다음 장에 가면은 5,000명으로 바로 느는데 그 당시에 5,000명이 한꺼번에 모이기가 용이하겠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집에서 집으로 모였다고.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좋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여기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이게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mitators 그랬어요. 흉내내는 사람을 이미테이터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흉내를 내야 돼. 구원론부터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부터 예배에 이르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기준이 아니고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이 시작한 개신교가 기준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imitators, 흉내내는 사람들. 누구를 흉내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흉내내야지. 그게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2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참 예배에 대해서 true worship or true worshippers, 그러니까 참 예배, 참 예배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true worship을 하려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해라. In spirit, in truth. 그랬어요. In spirit, 신령, 영으로. In truth, 진리로.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그러니까 육체적인 예법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든 영적인 예배. 그 다음에 진리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의 곧 성서 기록자들이 기록해 놓은 대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에베소서 2장 18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인간적인 어떤 좋은 행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니까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 대신 그 예배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존경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끔 영어로 보는 게 빨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fear God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하면 worshiping is in glory, honor, praise, exalt, fear, respect, and please God.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받들어 모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지. celebrate, 인간이 모여서 즐겁게 entertaining이나 celebrate 하는 모임이 아니라고.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받들어 모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전 생명을 영적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문제는 예배는 sacrifice야. 그 얘기는 희생이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서 바쳤어요. 그런데 그 동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드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동물을 가져온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동물을 잡아. 그러면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그러면은 그 동물의 죽음과 동물을 단에 올려서 태우면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그 동물이 죽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데, 그 유효기간이 1년. 매년 반복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단번에 시공을 초월한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단번에 속죄제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로서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고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도 예배라고.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서 서류를 떼도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다 양식대로 필업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양식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근데 마음대로 해버려. 우리가 의논해서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버려.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야.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생각을,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왜? 사람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성경에 허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어떤 것인지, 오늘날 성령시대, 교회시대에도 허락이 된 것인지를 알고 해야 되고, 가르치는 분들은 그거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구약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아가지고 얼버무려서 그냥 가면 안 되지요. 왜 구약이고 신약이겠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엄연히 구분이 돼 있어. 물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주어진 것이지,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신약 속에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구약의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신정 국가 시대에 있었던 거를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예배 속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그럴듯한데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 예언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와는 안 맞지. 그러니까 은혜스러운데 엉터리 설교가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지정된 장소가 따로 없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장소로 모이면 되는 거야. 어디 지정된 장소로 가야 된다든지 어떤 유명한 교회당으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렇지만 갈 형편이 안 되면 집에서 가족끼리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서든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하면 우리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우상을 금은 동으로 나무로 빚어서 깎아서 만들 수 있지만은 오늘날에 우리는 마음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조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상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얘기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재직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뭐 어떤 목사님이 좋은 거를 연구를 해서 목사님의 의견대로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의 어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분위기를 맞춰서, 아니면은 교인들이 뭐 그 어떤 분은 그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팬데믹 때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좀 위로를 주는 설교를 하면 좋지 않겠냐. 위로를 주는 설교 좋지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전하고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따르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그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인들을 격려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물론 격려도 해야 되지. 그렇지만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지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찬양을 해도 노래 잘 부르는 어떤 분들이 찬양을 하면 교인들이 듣고 박수 치면서 아멘 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김의 희생이 감격으로 넘쳐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키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감격해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찬양이고, 감사의 기도고, 설교도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해야지. 십자가가 빠졌어. 복음에는 꼭 십자가가 나와야 되고, 십자가가 나오려면 무엇이 죄인가를 지적을 해야 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게 주일날 예배 설교가 돼야 되는데, 그저 재미있는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이 은혜스러운 설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다 끝낼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왜 일요일날 모이느냐.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토요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 모임을 하는 교회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신약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날은 따로 하나님께서 벌써 옛날에 구약시대에 정해놓으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거의.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언급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우리가 즐겁게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인터테인먼트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소셜 클럽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도 감동이 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불쌍한 이웃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오늘 공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도대체 왜 썬데이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대예배라고 그러죠? 대예배. 주일 대예배를 왜 썬데이에 하느냐. 그거와 다른 예배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